3월 19일 목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던 그 전환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도 유명한 휴양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신 이유는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 왔던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쉼의 시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바쁘게 달려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반강제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차피 견뎌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라면 이 시간들을 염려와 불안과 한숨과 탄식으로만 채워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내가 원했던 쉼도 멈춤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게 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재정비의 시간으로 채워간다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린 채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최악의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 큰 수익을 얻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발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쉼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든,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든, 혹은 로마의 반란을 꿈꾸다가 처형된 혁명가라고 하든,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험은 평소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보험이죠. 이처럼 무슨 일이 생겨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고백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정답이었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휴양지여서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었고 또 거기에는 세 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판신을 위한 신전이었는데 이것은 세상이 돈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은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혹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 옆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상징이었고 세상의 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너희의 삶을 살겠느냐 라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세계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문자로서는 정답이었지만 의미로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다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분명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고백했고 그 고백도 진심이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승리만 남았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베드로를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로 채워져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겹쳐 있는 이 사순절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입술로는 수도 없이 정답을 말했지만 정작 저희들의 마음에는 베드로처럼 다른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저희들의 삶은 다른 대답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맛본 때도 있었지만 어느샌가 그 앞에 절할 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자기 위안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고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확증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조차도 최선의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